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홍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고난 주간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범죄 억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죄 지을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려는 로마 제국의 억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아주 잔악한 모습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종종 십자가에 그 사람이 저지른 죄명에 대해서 함께 매달아 나왔었는데 공개적으로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붙여놓은 그런 죄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 종교적인 일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냥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 제사장들은 굽히지 않고 그를 사형에 넘겨주라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로마 황제의 원수가 된다라는 그런 이 자칭 왕이라고 자칭하는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빌라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제사장들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에겐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에 전략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프닝처럼 쓰여진 것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자칭이라는 표현을 쓰게 하려고 주장을 했지만 빌라도의 마음도 이 마음에 약간의 경멸하는 마음도 있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해서 그냥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라라고 그냥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것이 해프닝처럼 되었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로 쓰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불쌍한 실패자가 유대인들에게 걸맞는 왕이라는 뜻으로 어쩌면은 쓰게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명패 표기를 고치지 말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참 기이한 섭리입니다. 또 로마의 사법 관행이 그러하다 보니 이런저런 상황 안에서 정치적 긴장 관계의 결과로 결국은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명패 아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당대의 국제적인 언어였던 헬라어로 쓰여졌고 전 세계 언어였던 로마어 곧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세 가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였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선포입니다. 당시 로마의 세계 통치에도 정면 도전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백성이 기대하듯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만백성의 왕이셨습니다.
그의 통치가 진정 하나님부터 비롯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의 우상 숭배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버림받고 로마에 의해서는 못 박히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얘기했던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온데간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왕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실패로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조롱했던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되어졌어요. 실패의 자리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이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는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현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그분이 왕이셨다라고 발견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오늘날의 정치꾼들과 같이 공모하고 술책을 하고 서로 의논하고 경계하고 증오하고 하는 이런 현실 정치인들은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뭐 더 다른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해요. 정치인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급에 가장 높은 계급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왕이시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줍니다. 그리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누가 관여를 하냐면 이 니고데모가 관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왕에 걸맞게 준비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제 페이스북 그 메인 화면에도 있지만 그렇게 알려진 이 무덤인데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절벽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바위 같은 틈을 파가지고 집 같은 걸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우리식으로처럼 평토장이 아니라 집같이 만들어 놓은 게 무덤 형태예요. 굉장히 부잣집 무덤이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부잣집, 자기 가족이 쓰려고 했던 묘실이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장래에 걸맞게 향품을 갖고 온 사람은 니고데모였어요.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엄청난, 값으로도 엄청난 것이고 양으로도 엄청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인들 몇 사람이 이렇게 들고 와야 돼. 이제 숨어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건 드러내놓고 오는 거예요. 향품을 100근이나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문화 안에서 100근이나 되는 향료를 필요로 하는 장례식은 어떻게 보면 왕 외에는 없어요. 그만큼 이 장례식의 예를 왕으로서 예를 다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공개적으로 용기 있게 그 십자가의 팻말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셨다. 예수님은 왕이셨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왕을 진정한 왕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은 자신에게는 매우 위험한 노출이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의 공의원이었어요. 우리 그때 당시에도 한 70여 명 정도의 국회의원, 종교 정치 복합체입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낮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니고데모만큼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아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의 부요한 귀족 출신이었고 사회 상류층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었고 또 그 가게 일부는 유대 사회 기록에도 남아있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재산은 어마어마한 땅의 소유자였고요. 니고데모 집안은 사두개인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산헤드린 공의의 정치 주류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권력 중심, 아주 중심은 아니었지만 아주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적 견해와 그냥 같이 묻혀서 갈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는 부유한 귀족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학식이 많은 랍비였습니다.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예수님을 처음에 찾아봤을 때 저녁 때쯤에 조용하게 랍비로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젊은 랍비를 만나러 갑니다.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학식을 쌓았던 이 니고데모가 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종기론 정치와 그렇게 쉽게 분리가 안 되는 사회가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담론을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다른 측면의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이분은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쩌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 도중에 니고데모에게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 나라가 어쩌면 니고데모 마음 안에는 이렇게 주류 세력처럼 힘을 휘두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은 도대체 성경의 하나님,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그 오시리한 메시아와 하나님의 통치가 도대체 로마의 통치와 뭐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어쩌면 이런 의문을 갖고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급진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도 로마 제국의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들도 같이 옆에서 먹고 사는 부류의 어떤 주류 세계의 정치인 정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문제를 다루는 거지만 사실은 이 안에 그 사회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그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신실했어요. 적어도 기존의 정치인과 같이 막 술수를 한다든지 사람들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없고 순전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는가, 이 궁금증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대화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총독 사이에 있었던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정치적인 어떤 인물과는 확실히 결이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 상황은 어떤 것일까라고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니고데모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경의를 표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계속 묵상했다는 것이고 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대안을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셨다라는 표현으로 100근이나 더 된 향유로 그 장례식을 왕처럼 대했다는 소리는 그 마음 안에 확신이 섰다는 뜻입니다. 확신이 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상징성에 대해서 이분을 통해서구나라고 확신이 섰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데려간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소유나 권력의 어떤 소유에 대한 부분, 심지어 지식까지도, 네가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까지도, 어쩌면 너는 폴 틸리를 공부했을지도 모르고 라인홀드 니버를 공부했을지도 모르고 바르트를 완벽하게 딱 깨고 올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소유나 지식의 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너의 상황의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지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I'm nothing 하고 주님께 올인할 수 있어야만,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 이 상황에서 유대 상황의 정치적인 재편을 해서 이렇게 해야 이런 나라가 임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아갔는데 전혀 다른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남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위로부터 오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죽기 전에 빌라도와의 대화 도중에도 등장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 넘기지 않았을 거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는 그런 생각했을 거야. 보이는 이 나라는 상관없구나. 그냥 저기 있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 속에 있는 영적인 어떤 뭘 이렇게 추구하는가 보다. 상관없네. 나는 지금 정치가 중요해. 나는 힘의 작용이 중요해. 그냥 별거 아니구나 하고 내쳐버리는 거예요. 초월적이고 비정치적이고 이게 영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빌라도의 오류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은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사실은 거기 안에 조금 더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급진적인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지 않다 하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안에 있지 않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도 있다. 여전히 있다.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 안에 있지 않다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온 나라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방식, 존재 방식, 이게 빌라도의 통치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빌라도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외눈박이로밖에 빌라도는 보질 못해요. 보이는 세계의 물리적 힘만이 진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권력과 돈과 소유와 이런 거에 집착해서 한눈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온전히 떠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는 완전히 다른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어쩌면은 뿌리채 뽑아내버리는 그런 급진적인 메시지입니다. 바라바보다 어쩌면 더 반체제적인 혁명가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 공산주의가 그렇게 복음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인간을 하나의 유물론적 사고 체계로 보는 것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소문 자체가 자기들의 체제와 권세를 깨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들어오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장소가 체제 변혁적인 급진적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바라보질 못합니다. 한쪽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지금 당장 이곳에 죽어야 될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과정을 지켜보고 니고데모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오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표하시는 분이시고 저분을 통해서 그동안 그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익숙했던 유대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정치 내부자였던 니고데모가 내린 결론이 어떤 제자보다도 먼저 결론을 내린 게 뭐냐? 바로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의 왕이다라는 선언이에요. 저분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제사장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가 이제 끄집어내려고 예수님을 아이 별것도 아니네 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민족이고 그 나라의 백성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린 타협적 결론이 뭡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배교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치 타협이 가져온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하나님의 왕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분이고 저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과도 같구나라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의 선택지에서 니고데모는 백근의 향료를 가지고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을 올인했어요. 나의 왕, 나의 구주라는 그 고백과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그것이 장래 왕으로서 장래를 해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현에 온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이는 진정한 왕임을,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노아의 심판을 하셨던 분이고, 바로 이분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셨고, 바로 이분이 예언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령의 역사하게 하셨던 그 권력의 생명의 주가 만주의 주가 되신다. 도대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가졌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한쪽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감격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